오늘은 요한복음서 5장 19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때로는 앞선 선구자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기에 그렇게 앞서 나가고 선구자 같은 인생을 산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좀 더 멀리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리더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만큼 볼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어 사모하지만, 그렇게 보기를 희망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론 우리가 어떤 분야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더 폭넓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만이 그 분야를 좀 더 깊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거는 배우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못하고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터득하지 못했을지라도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은 것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정치인들이 나라를 품고 국민을 품으면 그에 걸맞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탈을 쓰지만 품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 물질과 자기의 탐욕과 명예를 품는다면 국가나 국민들은 이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 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그릇처럼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역을 품으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 죄인들의 구원의 그 역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품고 당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육신의 옷은 예수님을 향해서 때론 연약하기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품은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고 터득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무엇을 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품어야 할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품게 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뜻을, 그 사명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품어야 할 것을 품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품어야 할 걸 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무능력한 초라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셔서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고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 중풍병자가 살아난 이 기적, 놀라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식견은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사상, 율법적인 그 사상, 그 이념에서 한 치 앞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십계명, 출애굽기서 20장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뜻,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본뜻,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참뜻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안식일의 그 본뜻을 망각하고 약 239개의 조항에 달하는 금칙을 스스로 제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안식일을 주신 그 본뜻을 모르는 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금칙을 239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상을 운반하는 것 노동죄에 해당하고요. 안식일에 보리 몇 알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까는 것도 타작하는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의 명령 자체에 몰입하다 보면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의 또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39개의 조항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문제는 더욱더 미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짜놓은 그 프레임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렸지만 중풍병자가 고쳐진 이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이 할 수 있는 영역, 그 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났지만 살아난 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 그 중풍병자가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안식일의 조항을 어기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랬던 이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들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바라봅니다. 놀랍죠. 그 프레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프레임이 주는 그 시각,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외에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건 안 보이고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오류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움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오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롭게만 보는 거예요. 이에 직접적 수혜자였던 38년 된 중풍병자와 가족들, 이 중풍병자는 감사하죠. 놀랍죠. 그러면서 이 놀라움 끝에 오늘 이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알려고 들죠. 관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우리의 시각들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모르면 직접적 수혜자였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알려고 하는 관심, 이거라도 사모함이라도 있으면 은혜일 텐데 자신들의 프레임 내지는 놀라움 이 자체로서 다 혼란스러운 서로의 논쟁거리가 되고 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소경과 같은 그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변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주장하시면서 계시, 이적, 심판, 그리고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차례대로 밝히셨습니다. 더욱이 29절에서는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서 전체의 개요를 이 짧은 단락에서 명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본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 예수님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초점은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품고 계신 것, 아버지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사명, 그 사역, 그것을 품고 계셨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품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돈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어디에 조금 병이 걸렸으면 모든 것들을 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명예를 품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명예를 중심으로 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복귀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나아간다는 자체는 모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분법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힐문하는 이러한 태도.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을 힐문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봐요. 그러면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 기적 자체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은 기적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더 헷갈리고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은 평행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사로잡히면 나타나진 결과와 그가 하는 말과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것을 취급합니다. 이 말은 안 듣고 그 결과는 받아들이고, 때론 결과는 부정하고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코드하고 맞으면 이렇게 정말 이 잘못된 이런 프레임에 빠져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무가 좋다 하면 그 열매도 좋다 하고, 나무가 나쁘다 그러면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지, 어찌 너희들은 그를 따르게 말하냐라고 예수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명하시죠. 당신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언급하시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서 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참되기에 아버지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외의 미슈나 239개의 조항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안수해 주심으로 고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율법, 그리고 율법을 오해했던, 율법을 스스로 뭔가의 조항으로 확장시켜 놓았던 미슈나, 안식일에만 239개의 조항에 달하는 이런 잘못된 금칙적 행동들,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법으로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칙을 만들어놨지만 그 금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주신 그 참된 뜻과 그 의미조차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너희들의 오역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안식일날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잘못된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본적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뜻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나만의 뭔가 확장되게 뭔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대로 안 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온통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겠다고 막 여러 확장된 조항을 만들어요.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뭐 조항들을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품지 않은 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행동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품고 계셨고 당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당신도 그렇게 일하셨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정말 축복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봐야 될까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 뜻을 품고 그 사명을 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각자 저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한 채 나의 식견에 따라 상대를 대하고 나의 염려를 따라 나의 계산을 따라 상대를 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 임의적으로 봐놓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세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발견하지 못한 채 내 시각과 내 잣대로서 그들을 대하고 내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뭔가 성숙한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죠. 그러니 하나님과 뭔가 계속 어긋나지는 거예요. 상대와 삐그덕거리고 부딪혀가고. 예수님은 사람과 좋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세워놨던 미슈나의 프레임을 예수님이 존중해 줬다면 예수님은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심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큰 틀에서는 구원이란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또 각자에게는 사명과 그 뜻하심을 주제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은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으면 달려나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군가 상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도 그들을 다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같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임의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시각과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적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상대를 존중해야지 내가 존중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존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동할 때 그를 넣어주는 거고 율법적 프레임 앞에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 우리의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튼 생각 자체를 존중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증언, 당신에 대한 변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동등됨,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주님의 제자된 그 길을 능히 걷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두 번째 미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심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독생자 아들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요. 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호련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도 사랑하시는 자도 맞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식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되고 싶으셔서 헤르몬산 변화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하시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호르는 음성이 들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과 하나 덧붙여진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주로서의 일반적 사랑이 있고요. 구속의 주로서의 택함 받은 자의 사랑이 있고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고 아주 일반적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랑과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죠. 똑같이 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자식은 정말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한 자식은 아주 못되게 행동합니다. 부모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넘어서 다 사랑하죠.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마음이 가겠죠. 그 자식에게 마음도 갈 뿐더러 모든 걸 또 내어 맡기고 그와 상의하기도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보여주고 하시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다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품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자들은 거기서부터 미혹된 영들이 틈을 타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갖다주는 미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호적인 당신을 증언하시는 측면에서 증명해 주시는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적을 기적으로도 볼 수 없는 이들의 문제는 이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미슈나 율법을 재해석한 그들의 논리들, 안식일의 조항만 239개를 만들었던 그들의 어리석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기적을 기적으로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품지 않은 채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당신이 우리에게 뜻하심과 사명과 이것은 품지 않은 채 어떤 사건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꿈을 꾸려고만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그 꿈을 꾼 거를 신봉하고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의 뜻과 그 사명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말은 또 그가 영적으로 겪는 일들은 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통 엉뚱한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내가 뭔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100% 다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그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데서부터 박해하고자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려고 그것을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 뜻을 품지도 않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이들에게도 꿈을 꾸고 이들에게도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신을 증언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프레임의 종이었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조각해놓은 그것의 종이었지, 정말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품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역사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인 것을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쳐짐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때론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군중의 소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신비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구경꾼들, 그들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품은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참된 자녀된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원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원하는 자. 하나님과의 인격에 대한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심판까지라도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된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던 곳에는 베다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낫는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곧 원하시는 것이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서 3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요. 요한복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그 사역을 행하셨고요. 요한복음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고요. 마가복음서 1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26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조금도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품고 그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의 뜻하심과 사명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관철시키려고 일부의 엉뚱하게 잘못 성경을 잘못 오해해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막 부르짖고 애쓰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방법을 가리키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 빼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증언적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이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의 아우성들,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때론 정치인들이든 누군가의 어떤 말들, 사건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기적 같은 것들은 안 보이죠. 온통 소용돌이 외에는 안 보인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들로 모든 것들이 때론 뉴스들로 장식되어지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이 지켜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기적을 중심으로 보죠.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중심으로 봅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관점,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말하는 이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고 온통 세상을 품고 꾸는 꿈들, 때론 사탄의 미혹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의 착각도 혼미한 영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품지 않고 그 사명을 품지 않은 채 그 환상을 쫓아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들. 그럼 무엇이 신앙입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해서 신앙이 성숙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꿈만 꾸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서 깨어나서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실체적인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복된 신앙의 주역들로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로움에 젖어서 열매조차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과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주의 나라를 품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